다시 한번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또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지만 아무튼 뵙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천지와 14만 4천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세와 종말에 관계된 말씀들을 주일 오전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 각종 이단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은 실제로 어떤 때에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단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세 또는 종말이란 이 개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종말의 정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말이란 시간이나 사건의 끝이나 마지막을 말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이며 민수기 23장 10절, 시편 39편 4절, 우주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때를 말하며 신명기 32장 29절, 구속사적으로 즉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세워지는 때를 종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론에서 그리고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수차례 주일 걸쳐서 이 말세에 대한 어떤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교회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에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의 어떤 현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음 주, 다다음 주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의 징조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종말의 징조 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온 세상 우주의 시작, 그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온 세상의 역사도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마치고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메바이다, 먼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주의 기원,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원, 인간의 시작,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시작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과 온 우주 역사 만물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마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 함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계시를 근거로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날 것인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종말론을 잘 공부하면 이 세상의 끝마칠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자연계, 사회 각층에 그리고 정치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모습들이 나타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종말의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을 정점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을 세워주시는 이 종말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근과 전쟁과 역병과 온갖 재난들,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이 가르침을,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단들이 굉장히 들끓을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수개월 전에 펴내었던 그 이단에 대한 책자들을 다시 한번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 소책자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고 언제 나오는 사람들인지,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에 보시면 1절 위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이것은 1절부터 7장에 있는 배경을 설명한 소주제를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붙인 글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흠정력을 쓰는 사람들은 이 7장 1절만 봐도 14만 4천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신천지가 말하는 한국의 신천지의 14만 4천이 채워진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흠정력 성경만 잘 봐도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과천에서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 말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징조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나 기근과 역병 같은 것이 이 말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영적인 분야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불법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배교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배교,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엉뚱하게 가르쳐서 내가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가짜, 거짓된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말세에, 종말 때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종말론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이단이나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이 건전하고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신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며 더욱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 주는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종말론에 있어서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책들은 이러한 책을 제외하고서는 종말론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을 헷갈려가지고 이단들이 말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종말론이 엉뚱하게 되면
배교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고 미혹받게 되고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어도 모르고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은 덮어놓는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모르면 사역자들한테 물으시고 모르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완전하게 100%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이 보장이 되고 온 세상에 말 그대로 환난이 임할 때 교회는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적어도 이것만 확신한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사탄,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 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계시 또는 묵시란 말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아포칼립시스란 말로 이 계시란 말은 덮개를 벗겨둔다, 계시, 알려준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주신 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공포감에 붙들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신학교마다, 학자들마다, 교파와 교단마다 약간 다릅니다. 파워포인트를 잠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과거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70년경에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이미 끝이 났다, 다 성취됐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상주의. 이상주의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동물들, 상징들, 숫자들, 천국의 사이즈들 14만 4천을 포함해서 상징이다. 상징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이상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타당성이 있고 특별히 네 번째 미래주의. 이 요한계시록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특별히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날 사건들을 미래 사건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근데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는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문선명이는 죽었습니다. 이만희 자기도 안 죽는다고 말하는데 신천지의 신도들은 이만희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 사람 죽을 겁니다. 1931년생으로 올해가 90입니다.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머지않아 저도 우리 모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지 못하잖아요. 내 신천지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자기가 재림조라고 믿고 안 죽는다고 믿어요. 자, 우리가 믿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역사주의. 이 특별히 1장부터 이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시대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지나왔다. 역사적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네 번째 방법으로 특별히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다라고 미래에 되어질 사건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날 사건들이 4장부터 22장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 올려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근본주의 침례 교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릇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아마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14만 4천에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노력으로나 행위로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신도들은 미혹돼 가지고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대로 다 미혹돼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숫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 씨가 가르치는, 이 이만희가 가르치는 신천지의 14만 4천은 한국에서 특별히 과천에서 이만희가 인을 친 사람들, 이만희가 인정한 사람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스리는 백성들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주 이만희가 펴낸 도서출판 신천지, 이 천지창조 신천지가 2007년에 펴낸 책 205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은 과천 땅에서 인치는 일이다. 인맞은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후에 이 계시록을 7장을 보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입맞은 사람들은 이만희에 의해서 입맞은 사람도 아니고 과천에서 입맞은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장에서 1절 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만희에 의한 인도 아니고 한국에서 인을 맞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신천지만이 14만 4천에 들어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신천지가 1985년도서부터 이 이만희가 따로 신천지 이 증거 장막 이 이단 무리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숫자가 늘어서 2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아니 14만 4천 우리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숫자가 20만이 넘으면 적어도 그럼 넘는 이 숫자는 누구냐?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갖고 시험 봐서 90점 넘는 사람만 진짜 14만 4천이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 말도 잘 둘러댑니다. 14만 4천, 20만 신천지 성도 가운데 신도 가운데는 가라지들이 있으니까 시험을 봐서 시험에 90점 넘는 사람만 진짜 알고 14만 4천이다 라고 최근에 보셨죠? 유튜브 같은 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쫙 줄 맞춰서 앉아서 시험 치르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번째 우리가 믿는 방법은,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어난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14만 4천, 그리고 14장에 가면 또다시 14만 4천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7장과 14장, 두 장 기억하시기 쉽죠? 27, 14, 7장과 14장. 자, 14만 4천은 이 두 곳에서 언급되는데, 자,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6장을 잠깐 보시면 일곱 봉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창백한 말이 등장하는데, 이 7가지 인을 띠게 될 때 드디어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7장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사건. 자, 그러니까 7장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자, 4장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 말 잘 듣고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과천에서 이만희에 의해서 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6장을 잘 보시면 7가지 봉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이 6번째 인과 8장에 가면, 8장으로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7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등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중간 사이에 14만 4천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직후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7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 7인이 시작되는데, 여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들은 이 말, 네 종류의 말들, 사람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이죠. 이 말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통치자, 사륙, 전쟁, 기근, 역병 같은 대재앙이 7년 환란 기간에 드디어 시작되는 모습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인맞은 14만 4천이, 그것도 이방인 가운데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12지파 가운데, 저희들이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 가운데 매 지파마다 12,000명씩 등장하고, 이 12,000명을 다 곱하면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 명은 한국인 가운데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도 아니요, 일본 사람도 아니요, 저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매 지파에서 12,000명 모두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전국 각지에 12지파를 만들고 말도 잘 꾸며내요. 그리고 과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인맞은 14만 4천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이 속임수에 사람들이 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이만희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14만 4천에 가입되려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 가르침, 성경을 잘못 해석한 엉뚱한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교파와 자기의 교단, 이 이단의 숫자를 넓히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보는 14만 4천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한기총과 기성교회, 대부분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장감성이 보고 있는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들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14만 4천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지파에서 매 지파에서 12,000명씩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셨고, 이들이 상함받지 않도록 오늘 읽은 1절 2절에 보면 4명의 천사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14만 4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도 멈추고 조용하게 하고 그들의 이마에 특별한 인을 치고 이 14만 4천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특별한 사람들, 실제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성교회들과 한기총이 보고 있는 14만 4천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12 곱하기 12 하면 24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0의 3승,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3제곱, 3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2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신천지가 문제를 삼습니다. 왜 당신들은 성경에 곱하기도 없는데 왜 억지로 곱하냐?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실제 숫자가 맞습니다. 신천지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맞다고 하는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한국에서 이만희가 인을 친 사람들이 인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속임수이고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만희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과거의 여호와 증인이 말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인 거죠.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상투적으로 써먹는 14만 4천. 다시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14만 4천을 상징이라고 봅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에 구원받은 무수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신구약에 걸쳐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4만 4천만 되지 않잖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이나 한국의 대부분 장로교, 감리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숫자는 3이고 천국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 동서남북 사방 4자 3, 4, 12. 거기다 또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또 14만 4천이 나와요. 어떻게 하든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억지로 곱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 교도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4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보시면 전쟁에 나갈 12지파의 군사들을 헤아릴 때 각 지파에서 몇 명이요? 각 지파에서 몇 명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가 몇 명이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몇 명이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그럼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도 매 지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매 지파에서 12,000씩 모두 더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만희가 한국 사람들에게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개신교가 아니라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특별히 과천에서 인 맞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과도 상관없는 거짓말,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성경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맞음에 대해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무릎에 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으면 또 이렇게 막 뭐가 튀어고 비말이 생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 seal, S-E-A-L, seal, 도장 찍혔다. 옛날엔 밀랍으로 편지 봉투에 밀랍을 찍고 도장을 찍습니다. 반지로 찍어서 아무도 개봉하지 못하도록 seal된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봉인이란 말, 즉 성령께서 인봉하셨다, 우리를 봉인하셨다는 말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봉인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만희가 거짓말을 하도 잘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 땅의 동쪽 나라 한국에 태어난 그리스도로 또는 보혜사다라고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보혜사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보혜사니까 내가 인봉한다 해서 14만 4천을 인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로 신자들을, 신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자, 이 일들이란 무시무시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인을 하나님께서 띠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봉인을 여십니다. 이 봉인을 여니까 이 네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인, 네 말들.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까지 쭉 지나가고 여섯째 인과 일곱 번째 인 8장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섯 번째 인과, 자,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자, 이 7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인과 8장의 일곱 번째 인이 떼는 사이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 14만 4천에게 누가 인을 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 인을 친다고 말씀합니까? 목사입니까? 이만희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만희의 인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까? 하나님의 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 또한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받아서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이만희의 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자칭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나한테 인을 맞아야 신천지에 와서 인을 맞는 14만 4천, 그것도 시험 봐서 합격해야 진짜 14만 4천이 된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런 거짓된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이란 의미는 헬라어로 스포라기다 라는 말로서, 이 인이란 말은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노예, 이 노예는 내 노예요. 내 소유의 노예입니다. 인을 치는 소유권을 또는 보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 사시면 거기에 좋은 금딱지 같은 거 붙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표를 상징하는 그 브랜드, 가짜 짝퉁이 표시내지 못하도록 정말로 아주 금딱지 좋은 게 딱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봉해 주신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14만 4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다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랑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미혹돼 가지고 이거 14만 4천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봉인이 쳐질 때,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등장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들림받고 천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장소에서 있다는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이 날조된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미혹돼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가족들을 떠나 부모와 원수된 것처럼 자기가 믿는 것이 정말 참된 진리고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나 발 동동 구르면서 14만 4천에 충성하고 있으니, 신천지에 충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단편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면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순박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지금 몰아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얼마나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록된 게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자, 6장에 보시면 7개의 인이 있습니다. 인, seal. 그리고 8장부터 7개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금병, gold vial. 예, 개혁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접은 플레이트인데 정확한 것은 플레이트라기보다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vial. 이 병을 쏟으면 이 7병이 쏟아질 때 또 엄청난 재앙이 이 땅 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한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천국에 공중에 올라가서 주와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과 연관도 없을 뿐더러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언급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4만 4천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읽은 9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성령 침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너무나 쉽고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으로 다시 보시면 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일들 뒤에라는 그 언급이 가끔 잘 나와요. 영어에 it came to pass, 이 일들 뒤에. 그러면 이 일들이란 어떤 일들입니까? 역시 7장 1절에서 언급한 사건들, 6장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지난 후에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9절에서 이 일들 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큰 무리는 14만 4천과 또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잘 보십시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란 말은 유대인들과 달리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큰 무리가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큰 무리가, 자, 9절 중간에 보십시오. 능히 셀 수 없는, 여기 셀 수 없다는 것은 14만 4천이 아니라 또 다른 허다한 숫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큰 무리로서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또다시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예복을 입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주인의 노여움을 입고 쫓겨납니다. 저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흰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유대인들로서 우리와 상관없는 때에 출현할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만이 천년왕국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침례 교도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각기 다른 세대에,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무리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쓰임받은 그룹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들과 교파와 교단은 14만 4천은 천국에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숫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보지 않고 이들은 실제적인 유대인들로서 대환난기에 전도할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14만 4천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더라도 오늘 똑부러지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도 부활하셔서 주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도 막 점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낚아채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의로웠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데려간 그 사건이야말로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와 에녹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이 말세 또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데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낚아채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7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악한 무리들을, 사탄을, 적 그리스도를, 거짓된 선지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세 가지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주님께서 천년왕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보좌 심판에서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사탄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를 불못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이 정말 종말입니다. 역병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세상에 욕심두지 마시고 탐심 품지 마시고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에 욕심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예배하기 힘쓰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로 인해서 감사하시며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도록 전도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우리랑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에 모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